네,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예, 어제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어떻게 좀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어제 이제 예배 후에 1층에 내려가는데요. 한 권사님 뵀어요. 그 권사님이 월요일에 나눈 말씀, 혁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딱딱 저한테 이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억력이 워낙 안 좋아서 제가 설교한 것도 깜빡깜빡 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30분이나 이런저런 말씀 나누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거죠.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게 기억이 남아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참 기특하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제 나눈 말씀들을 실제로 느끼시려면 어저께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 나눴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느끼시려면 일단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성경을 읽어야죠. 네. 성경을 읽어야지 의문도 생기고 자각도 생기고 또 믿음도 생기고 변화도 생기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뻔합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책들, 세미나, 인터넷 여러 자료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기도가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응답이 어떻게 오는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 거냐. 우리가 완전히 알아서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대충 다 들어봤던 내용들인데 어쨌든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먼저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만으로 50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 처음으로요, 최근에 제 묘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죽으면 묘비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 묘비명에 이다론 목사는 하루에 4시간 기도하는 목사였다 라고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부터 참 듣고도 믿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에 조용기 목사님이 4시간 기도하는 걸요,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우리나라 교회뿐,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살인적인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4시간 기도하는 걸 빼먹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저 같은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도요, 맨날 바쁘다고 막 힘들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말 들어보니까 정말 조영기 목사님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아마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는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빌 할비스 목사님이 쓴 거.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힘과 내 시간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걸 더 맡기고 기도를 더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참 목사가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얘기들을 할 텐데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다니엘의 기도라고, 다니엘 기도회 말고 다니엘의 기도라고 해서 하루에 3시간을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1시간을 기도하고 11시 반부터 또 1시간, 그리고 오후 5시부터 1시간, 그렇게 3시간을 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월요일과 토요일은 너무 이제 힘들고 해서 오전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보다 보니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3번 한 적이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3번 기도했었죠. 그래서 그 말씀 보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까지는 이 기도 시간의 이름이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쨌든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난 11시부터 11시 반부터 1시간 기도하고 오후 5시부터 1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에 한 2시간 그것도 이제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화수목금 그렇게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바리새인의 기도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 하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가식적이잖아요. 기도를 가식적으로 하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기도한다. 그런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0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목표를 바리새인으로 잡은 겁니다. 바리새인처럼만이라도 기도하자. 일단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식적으로 보일지라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도 일단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건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부족하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자꾸 저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개적으로 하느냐? 유튜브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한다. 그 시간을 마치 바리새인처럼 공개적으로 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해진 시간에 약속한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보는 사람도 없지만 사실 이다로 목사 오늘 기도 안 하네. 라이브 안 틀어져 있네. 이게 다 들통이 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일부러 창피하게 해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저를 내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목사가 말하기에 되게 창피하고 유치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채팅창에다 이렇게 소개를 맨날 합니다. 골방에서 하루에 하나님만 독대하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기도하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목회자분들하고 성도분들한테는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따지기 시작하면요 자꾸 기도가 뒤로 후순위로 밀려지는 거예요. 이거 하고 해야지 이거 하고 해야지. 요새 이제 저희가 몇 명이서 같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큐티도 아침에 안 하면요 결국엔 밤에 못해요.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변해가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갑작스러운 것, 즉각적인 것, 돌발적인 것 이런 거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계획하고 더 생각하고 묵히고 숙성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할 때가 됐다. 그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몇 가지씩 막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개척해서 그런지 갈급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이거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한 다음 날에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유튜브 스트리밍 틀어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라도 하니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8개월째 그렇게 이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할 때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은 2시간 기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내가 어떤 목사로 기억될까? 제가 은퇴하고 죽게 되면 내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졌으면 좋을까?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다론 목사는 하루에 4시간 기도하는 목사였다. 이렇게 쓰여지면 그것만큼 귀한 것도 없겠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서너 달 하면은요, 그게 좀 습관이 돼서 기도하는 게 쉬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3, 4개월쯤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3, 4개월 되니까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1시간씩 앉아있는데 점점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보다 자꾸 다른 게 생각나요. 다른 거. 바쁘니까, 할 일 많으니까 자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을 할 때도 이거 뭐 한두 번 정도는 뭐 빠져도 되지 않을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정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저처럼 의지가 박약해서 혼자 기도하는 거 힘들어서 그렇게 보이면서까지 기도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혼자 하기 힘드냐 하니까 저희 아내도 이제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건널 수 있었고요. 한 5, 6개월쯤 지날 때 또 위기가 왔는데 이제 그 전쯤에 한 3가족으로 온 성도 한 분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 동참해 주셨고, 또 요새는 다른 성도분이 함께 기도해서 제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게 하는 일을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내년이면 하루에 3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8월 말부터 하루에 3시간을 기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뻔하죠. 당연히 하는 게 좋은데,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붙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면 좋은 거 알긴 알겠는데 나중에 할게. 시간이 정말 없다. 지금 당장 급한 것 같지 않아. 너무 바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딴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전격적으로,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기도의 자리로 끌려라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동행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요? 예수님 따라간다고요? 뭐 신앙이 다 그렇게 좋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냥 예수님께 끌려만이라도 가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로 안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살만하다는 거죠. 아직 버틸만 하다는 거죠. 아직 견딜만 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아직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더 이상 어렵다면, 이제는 정말 감당이 안 된다면,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도대체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그때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좀 그렇잖아요. 급할 때만 기도하는 거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께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럴 때에만 일관성이 있어요. 살만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죽을 것 같아도 기도 안 하고, 일관되게 안 할 거리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왜 미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왜 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잖아요. 나를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 자식을 어느 부모가 핀잔을 주면서 돌려보내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세련되게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련되게 기도하자. 여러분, 세련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혹시 성경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어떤 모델들을 봤을 때 세련되게 기도한 사람 찾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죠. 대충 다 스토리 아시잖아요. 저는 이 여인이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세련된 기도가 뭔지를 가장 잘 보여준 그런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뭘 부탁합니까? 내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다고 그걸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답도 없으세요. 묵묵부답입니다. 평소와는 다르더라고요. 누구든 고쳐달라고 하면 아무도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만큼은 들은 척도 않고 그냥 갈 길을 가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계속 따라가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 예수님 너무 시끄러운데요. 웬만하시면 그냥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그 말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폭탄 선언을 하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뛰쳐나가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가서 무릎 꿇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창피하지도 않나 봅니다. 근데 저라도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딸의 목숨이, 이 여자가 얼마나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녀봤겠어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딸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이러면 예수님이라면 웬만하면 고쳐주셨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씀 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멸감을 뒤로하고 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기도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세련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세련된이란 말이 뭘까요? 그 상황에 맞는, 그 자리에 좀 맞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이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세련된 기도는요, 소리 지르고 따라가고 달려가서 무릎 꿇고 그리고 나를 개처럼 취급하든 말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는 거.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세련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급해 죽겠는데, 정말 미치겠는데, 그런 걸 남들은 또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급하다는 거, 초조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서, 그렇게 척하면서 그걸 세련된 신앙이라고 착각한다면 사실 그런 모습이야말로 가장 흉하고 볼품없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가식적인 모습일 겁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여기 이제 대전에 있잖아요. 한빛 감리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 컨퍼런스를 해마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그냥요, 제가 거기 가려고 뭐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인 중 한 분이 가는데 같이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오케이, 알겠다고 같이 그냥 전격적으로 가게 된 거예요. 3일간 진행을 했는데요. 저녁 강의가 끝나면 뭐 9시, 10시 넘어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요, 거기 뭐 한 몇천 명 앉아 있는데 순식간에 한 200~300명이 여기 이제 이렇게 강단에 막 우르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서 그렇게 안수기도 받으러 나가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제 평생에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요. 평생에 안수기도 받으러 이 강단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기도 받았어요. 거기에서 올라갈까 말까 이것저것 따지면서 안 올라갈 이유를 찾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갖느니 그냥 맘 편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가서 기도 받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늘 그랬잖아요. 찬양 집회 가서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자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특히 남자분들 이거 들까 말까 이러면 벌써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 그냥 마음 편하게 더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그냥 그렇게 전격적으로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설교 듣고요. 말씀 듣고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하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컨퍼런스에 가서 옛날 찬양인 것 같은데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부분만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 아시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거기서 이제 이 찬양 하는데요. 진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이제 교회 와서 설교 끝나고 하는데 혼자 부르려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바로 역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격적으로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에 게을러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라는 신앙 서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게으름을 버려라. 게으른 습관을 버려라 라고 하면서 게으름이 뭔지를 정의해 주던데요. 게으름, 여러 가지 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으름의 정의가 게으름이란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게으르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예전과는 다르게 나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미루지 않고 전격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반응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올까요? 어떤 응답이 왔을까요? 여기저기서요. 문제들이 빵빵빵 터져요. 여기서 빵 터지고요. 저기서 펑 터지고요. 이쪽에서 쿵 터지고요. 저쪽에서 쾅쾅 터져요. 여기저기서 목회하는데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자꾸 터져요. 지켜보고 신경 쓰고 수습하고 주워 담고 정신이 없는데 이게 해결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제는 이제 오후에 기도하는데 정말 갑자기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조금만 기도해도요, 어떤 응답이 왔냐면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그래 응답 주셨거든요. 근데 요새는 시간상으로 따지면 시간을 많이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그 공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몇십 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시고 웨이트라고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단단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문제가 터지니까요, 어떤 응답이든 그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고 그게 아니라 어떠한 응답이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의 수준을 높여주시기 위한 거구나. 지금 나의 수준이, 우리 교회 수준이, 사단이 이제, 마귀가 이제 그렇다면서요. 나를 여태까지 제껴놨는데 신경도 쓰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보기에 안심되니까. 근데 이것 봐라.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지? 그냥 놔두지 않고
나를 예의주시하고 마귀가 나를 괴롭힐 정도의 수준이 된 거구나. 말로만 듣던 그게 제 마음속에 그대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응답받기 원하죠. 당연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무엇을 얻기를 바랍니까? 어떤 응답 받기 바랍니까? 어떤 응답을 받길 원하며 기도합니까? 작년에 이제 기도 먼저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종교적인 사람의 기도와 복음적인 사람의 기도 사이에는, 종교적인 사람의 기도와 복음적인 사람의 기도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종교적인 사람은 뭔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들은 종교적으로 기도합니까? 복음적으로 기도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일단 바리새인이라도 이기자는 거예요. 일단 바리새인처럼만이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직 살만합니까? 아직 버틸만합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서 하나님을 더 얻어나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면 그때는 제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개척하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창피한 겁니까? 이다람 목사 개척하고 힘든가 봐. 잘 안 되나 보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그런 말 들을 겁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안 될 때라도 나가야죠. 왜 안 될 때도 안 나갑니까? 세련되게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아닌 척하지 말고 개처럼 달려나가서 노예처럼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요. 전격적으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에 게을러서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다가 오히려 고난이 닥칩니다. 그때 그 말씀, 시편의 119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내 신앙의 수준을 높일 기회로 삼고 모든 시련과 고난을, 모든 초조함과 억울함을 돌파하며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요, 그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그 무엇도 앞서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열심, 내 결단, 기도보다 앞서서 행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과 기도잖아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결국 신앙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혁신적으로 몰두해 나가는, 특히 기도에 정말 내가 고수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한 3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뒤에 불을 다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회개하시고 다짐하시고요, 간구하시고 소리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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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대덕 한빛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정말 예배드려서 내 아버지 하나님 갈망된 마음이, 내 낙심된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시여 모든 것 감사함을 아버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민감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민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결심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버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존심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교만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집을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시여 주님께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서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혁신되어지고 완전히 깨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난합니다. 우리 마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왜 나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결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정말 주님이시여 주변의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시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지켜나가는 아버지 하반기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대로 우리 입으로 못한 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심을 동행하심을 깨달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고집 부리지 말고 아버지 그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아버지 달려가서 무릎 꿇고 낙차 엎드려서 주님께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받은 줄로 알고 기도가 답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새벽 집단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로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 내 기적의 간증과 고백으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수되어서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뒤집어지고 뭐가 새롭게 많이 남아도 기도만큼은 이거다, 그것이 전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